3부 예배 찬양대는 목사님 박수도 하는데 2부 예배는 왜 박수도 안 해줍니까? 오늘 박수 한번 합시다. 앉아있는 사람 아직 있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 문턱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반갑기보다 가슴을 쿵 내려앉게 하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마음은 오히려 텅 빈 창고처럼 서산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도무지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만성 피로에 젖어 있고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며 경제적 압박은 잠시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루를 겨우 버텨냈다는 안도감만 남는 날들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립니까? 감사는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사치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심리학자, 뇌과학은 이 시점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다. 맞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자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는 감사는 단순히 윤리적 미덕이나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실제로 우리의 뇌를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강력한 스위치다. 뭐가? 감사가 말입니다. 위협과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뇌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만성 피로를 가져다 주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를 느끼는 순간 뇌는 적극적으로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해서 평온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유대감을 높이는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분비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감사 훈련은 코르티솔 수치를 평균 23%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켜 준답니다. 감사는 마음의 비타민을 넘어서 지친 우리의 심신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생리적 통로와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강력한 회복의 스위치를 못 켤까요?
스위치 하나 켜면 되는데 왜 못 켤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가 늘 생존 모드에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결핍 메시지.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못할 거야.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현대사회는 거대한 결핍 서사 위에 세워져 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광고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부족해, 안 돼, 못해, 속삭이고 하루에도 수십 통을 SNS, 화려한 이미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나는 왜 이래 초라할까? 나는 이 볼품 없을까? 라고 만들게 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방식 대신에 소유하는 방식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핍의 렌즈. 여러분, 붉은 렌즈를 안경 껴보세요. 세상이 붉게 보입니다. 맑은 안경을 껴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맑게 보입니다. 지금 단풍 계절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마다 코팅이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단풍을 봐도 단풍이 왜 저리 얼룩덜룩해? 왜 저리 말라서? 지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스위치를 하나 눌러보세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코팅이 되지 않는 유리가 없는 곳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결핍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나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요. 안 되는 존재로 보입니다. 못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긍정심리학자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마틴 셀리크만이라는 사람은 현실의 불행이 아니라 해석의 불행이다. 현실은 똑같아. 현실은 똑같아. 너도 나도 똑같아. 그런데 해석을 나는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두고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99개나 안 보여. 왜? 그 렌즈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보입니다. 오직 자기가 갖지 못한 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피폐해지고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답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도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피폐해져요. 불행한 해석을 합니다. 결국 감사는 사라지고 필연적으로 피로감이 자꾸 찾아와요. 교회와 앉아있어도 필요합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합니까? 피곤 안 하십니까? 피곤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곤합니까? 그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피로와 무기력감, 냉소주의가 그 마음에 채워져 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그게. 많은 이들이 감사를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는 값싼 낙관주의다, 이렇게 어리석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진정한 감사는 문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용기 있는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하루에 3가지 감사 일기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찾아내려는 시선 자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선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늘 다니는 도로라도 그 도로에 뭐가 있었는지, 컬러가 뭐였는지, 눈이 렌즈를 안 끼면, 눈이 닫혀 있으면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감사는 짜릿한 쾌락을 주는 도파민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과 존재론적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짜 감사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을 만드는 능력적인 결정은 감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바로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기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옥에 갇혔다, 쇠고랑 찼다, 착고에 차였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시작. 나는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자신의 삶을 붙들고 감사하게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믿음의 렌즈를, 믿음의 안경을 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홉 개를 보고 감사하는 감사였습니다. 없는 하나를 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들입니다. 감사는 바로 내 삶이 그저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지금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더 뭐가 필요해요?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마법의 주문과 다릅니다. 감사하면 마법의 주인이 된다, 주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 생각해요. 이방인, 불신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감사다. 믿습니까? 밥 먹다가 어떤 분이 기도가 막혀서 장례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못하면 즉각 죽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가 막힙니까? 영적인 호흡기가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니까. 지치고 고단한 하루의 끝자락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 오늘 또 하루를 무사히 마감하고 침상에 편히 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이룹니까? 왜 불면증입니까?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회복되면 편히 잠 잘 자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피곤하다, 지쳤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어, 내일도 또 힘들 거야. 잠이 안 와, 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차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없을지라도,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 양이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고차원의 감사,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 차원 높은 감사는 첫째, 역경 중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고차원의 감사, 신앙의 감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 그저 입술에 발린 게 아니고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문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해 주심에 인하여 감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예보 참여한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환자가 생겼습니다. 장기 진료를 받습니다. 가족의 일상이 다 무너져요.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니까. 믿음이 한번 흔들려 보세요.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 삶이 무너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볼 때는 왜 이러노? 왜 이런 환경이 왔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팔려간 게 아니고 형들에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팔아먹었어요. 먼 훗날 야곱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형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왜? 내가 행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우리만 살려만 주옵소서. 우리를 해하지만 말아 주옵소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9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안 되게 하려고,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어. 애국 국무총리로 바꿔주셨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계산을 초월한 감사가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계산하고 남으면 감사하다. 계산하고 유익을 받으면 감사하다. 그건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선물시장 가보세요. 오늘 남았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산하니까 모자라. 손해봤어. 유익이 없어. 하루 헛 공쳐서.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래도 감사해요. 계산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저급한 감사, 고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은 고차원의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제 씨를 뿌렸는데 아침에 나가서 삭이 안 났어.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 땅을 다시 파디빕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에 12지파 대표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네 오너라 뽑아서 간 게 아니에요. 12지파의 뛰어난 지도자 족장들을 부른 거예요. 열지파 대표들이 가보니까 안악 자손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밥 됩니다. 밥. 그들이 먹이거리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셨어요. 밥 되게 해주셨어요. 먹잇감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인 렌즈를 꼈습니다. 영적인 안경을 꼈어요.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 한번 얼굴 들어보세요. 저도 봅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안악 자손들은 없는 게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 그대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는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계산하고 남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남을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 간증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면서 잘 될 줄로 믿고 11조 1억을 한다. 잘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겠다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니 오늘 이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시신이 그대로 있어. 죽은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환경을 보고 감사가 안 나오죠. 이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거라.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서서? 굳게 서서. 우리 교회 새 성전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대형 화본이 5개 서 있습니다. 그 화본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분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견딥니까? 예, 잘 견딥니다. 굳건하게 견딥니다. 여러분, 안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서 뭘 해라? 감사해라.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를 담아서 기도해라. 감사로 기도해라. 감사 함께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감사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대나라 여호사밧 왕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 멍하니 앉아 있으렵니까? 따라 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야시엘에게 임하여 예언하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장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뭘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인자하심이로다.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도와주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그 은혜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행위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마리아는 1년 벌어도 모자랄 값비싼 향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발에 부어서 씻겨드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란 말은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릴 때 내가 희생,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몸도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진짜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뭐 다른 시시겁절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있으면 다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내 주변에 잘 되는 사람 보고 감사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말이죠. 시기하고 이러면 성도 아닙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저분도 잘 되고 이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전도입니다.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감사하니까 되는구나. 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교회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영적인 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없을지라도 고차원의 감사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내려갑니다.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